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품고 같이 말씀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책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제 수요일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 고난주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삶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하나 우리 열어주시는 시간들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타락과 구속사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가 성경 내용의 전부죠. 타락한 인류를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 구원을 이루는 역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뱀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선포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을 동반해서 어떤 이렇게 반응하는 자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른 사람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 속으로 그 믿음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서 쓰여지는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사건들, 그 구약의 사건들이고, 그 언약의 총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구원사를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게 신약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계속 뭔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의도를 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부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봤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또 그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그의 삶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좀 곤란할 때 찾아오시죠.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중동의 날씨는 온도가 높은 곳까지는 50도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 쉬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이 뜨거운 공기가 이 코를 통해서 머리까지 올라가서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모든 걸 멈추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날이 뜨거울 때라고 표현한 걸 보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러면 거긴 사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우편에 날개 아래 나를 이렇게 그 그림자로 덮으셨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림자로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뜨거우니까 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때 새 나그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좀 내가 움직일만 하고 뭔가를 섬기기 좋은 상황일 때 오시면 참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 등장하셔서 그게 힘드신 거죠. 99세, 지금 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의 할아버지가 이 새 나그네를 보는 순간 어떤 일들을 좀 했는지 저희가 다 읽진 않지만 2절 마지막 2절 세 번째 줄 같이 읽죠.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달려가죠. 99세 할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어디를 좀 볼까요? 네, 6절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한테 이제 고운 가루로 이제 떡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또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쉬고 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라 달려가서 영접하고, 사라한테 달려가고, 하인한테 달려가고, 물 씻은 물 가져오라 그러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 아주 정신이 없어요. 너무 이제 신이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날씨가 섬길 날씨가 아니고 온도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아브라함은 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들, 또 컨디션, 위치 다 아니에요. 사람을 섬길 상황이. 근데 그걸 다 뛰어넘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저분을 섬겨야겠다라는 거죠. 나그네를 섬기는 풍습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만 본 게 아니고 나그네 속에 하나님 계신 걸 봅니다. 3명이 등장하는데 나중에는 한 분과 얘기 나누죠.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2명은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멸망시키는 일을 진행시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3명 중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굉장한 영성인 거죠. 대단한 영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성이 생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24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게 좀 그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지만 막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팔기도 하고, 또 롯과 헤어지는 아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랬는데 친척 데리고 왔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서 그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마엘 갖다 또 이렇게 아들도 내놓기도 하고, 그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는 드리고는 있는데 삶이 그렇게 따라오질 않아요. 결국은 주님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간 침묵하시다가 너 좀 내 앞에 완전 좀 해봐,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 언약을 시키십니다. 할례 언약의 뜻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어디에 있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야. 여러분, 말씀이 어디로 이제 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네 몸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네 속으로 좀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말씀과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도 알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대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뭐 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살아있어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저녁까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아들이 지랄 총량의 법칙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지랄을 할지라도 나는 뭘 만지겠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겠다.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내 몸 상태가 좋든 말든, 남편이 나한테 잘 해주든 말든, 정말 큰맘 먹고 투자한 주식이 러시아 주식이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든 말든 내가 누구를 잡아야겠다? 예수님 잡아야겠다. 그게 가슴에서 심장에 펌프질을 해서 피를 벌컥벌컥 동맥이 온몸에 보내는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 옷자락 잡아야 되겠다. 살아있는 거예요. 주일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 언약을 받았어요. 말씀이, 언약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가 복 내려주겠다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세 명의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이들이 너희도 은혜가 필요해? 공부하기 힘들지? 네 맘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들지? 학교 가도 힘들고 집에 오면 또 힘들고 교회 가도 힘들고 갈 데도 없지?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건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으면 당신도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리면 사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니까요,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 우리말로 좀 쉽게 풀어보면 무시해도 될 만한 자. 무시해도 될 만한 자를 잘해주는 이유, 사회적인 위치, 내 상태, 컨디션 다 뛰어넘고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섬긴 이유는 뭐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 영혼 보고 살려내고 싶은 소원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하거든요. 이 정도 사람에겐 이렇게, 이런 사건은 이렇게. 그런데 내 속에서 그 사건을 다 뛰어넘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마디, 그리고 그 눈빛, 그 하나하나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내가 그 자에게 떠줬으면 내가 주님이 받으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세 스아를 준비했는데요, 한 스아가 8리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약 한 25에서 40리터의 음식을 장만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석에는 40리터예요. 40리터. 그러면 키로수로 따지면 40kg예요.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뭘 잡냐면 송아지를 잡아요. 지금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면 그냥 우유 한 잔 떠다 주고. 근데 아낌없이 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요, 마리아는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욕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마리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 이렇게까지 해서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충분히 내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죠. 가시면서 발을 좀 씻으소서 그러잖아요. 중동의 문화니까. 여러분, 사람인데 하나님 발을 씻겨준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인류 최초로. 얼마나 영광이요. 이거요, 주님이요, 그대로 갚아주세요. 예수님이요, 12제자 앉혀놓고요, 그들 발 다 밖에 씻겨주세요.
몇 시간 있다가 예수님 다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섬겨주세요. 왜요?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너희들 지금 있다가 다 도망갈 거 알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가치가 있다고 믿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끝까지 섬길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섬긴다라는 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계산된 섬김이 아니고 영혼을 만지고 싶고 살리고 싶은 섬김이 아브라함 안에 가득 찬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보다 힘세고 돈 많은 사람입니까? 나보다 낮고 작은 자입니까?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두 번째, 주께 은혜를 입은 자는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봤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인이 돌아다니지 않고 장막에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은 지금 오늘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 대화를 끄집어내는 게 아닌 거죠. 사라는 지금 내 남편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누구를 영접하고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내 방에 들어앉아서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무엇 때문에. 오늘 그 무엇이 뭘까요? 10절 어떤 상태인지도 좀 볼게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복의 메시지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걸 듣습니다. 그럼 사라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들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좀 와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봤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냥 한순간에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선포하는 순간 콧방귀라고 하죠. 아들 있는 사람들이 나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냥 그야말로 웃깁니다. 나 같은 게 지금 뭐 된 게 있어.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내가 남편이 나를 집에 들어오기를 해, 애들이 효도를 하기를 해, 내가 돈이 있기를 해 이러고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1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생각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 생각도 내 상황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라는 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따라갈 것이 뭘까요? 내 상황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집 형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린 이 사라. 우리 13절부터 15절 주님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냥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하는 속으로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그대로 다 듣고 계신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너의 그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끝이 있다라는 증거가 이거죠.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긴 자잖아요. 너 웃었지? 거의 그런 거죠. 네 아들은 김 깔깔이야? 이렇게. 어우, 장난 아니세요, 이분. 하나님, 내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정말 바뀌어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으시거든요. 10절 같이 봤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만 2번 얘기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우리 14절도 같이 봤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면 그 증거로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 사라 모두 다 이 말을요 거부합니다. 아예 믿지 않습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금실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 99세 무슨, 아이고 참, 이러고 있고요. 자, 사라는 어땠는지 같이 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정말 하나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를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냐면 아들의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아들 없는 집에 아들도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도 뭔가를 주시겠지. 아멘. 이렇게 생각을 이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세상 창조했거든. 내가 만물을 공급하고 있거든. 내가 만물을 주관하고 있거든.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면 그 증거로 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야. 아들이 나오는데 너의 몸과 아내의 몸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되어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일 거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증거가 그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하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다. 아들 원하죠. 아들을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했던 적이 있던가? 성경엔 단 한 번도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했겠지만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 쪽에서 아쉽냐면 하나님 쪽에서 아쉽습니다. 아들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에셀이 있어요, 저희 종. 그리고 또 아들 줄게.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애가 타는 건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은 애가 타지 않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스마엘 주면 되지 뭐. 이거 안 되면 이스마엘 주면 되지 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기필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너의 아내를 통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줄 거야. 그게 내가 네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증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 창조요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순간 아브라함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아들이 아니라 누가 오시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나님 들어오시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 들어오시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증거로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 남들은 내가 100세 먹어서 무슨 100세 먹어서 아들을 낳네, 저 집 이상해. 그 창피를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그렇다면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우리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했는지 같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거의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연약해졌고 아내 사라의 태 또한 기능이 다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라는 믿음, 이거 넘어가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도 능히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믿음은 아들을 받아서, 아들 얻어서 의로워진 믿음인가? 그냥 아들 하나 얻은 점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받은 것이 막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로 들어가리라?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에서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 늙었고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단산의 몸이었지만 마침내 생식의 능력을 얻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굴 믿은 거예요? 아들을 믿은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믿음은 이 문제는 해결돼, 이 문제는 해결돼, 이 문제는 해결돼, 이 문제는 해결돼, 이 문제, 문제에 코를 박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주셔서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인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할 건데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고 기필코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오든 어찌됐든 내 몸이 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든 나는 그분을 기다릴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 건가? 뭘 믿는 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 건가? 그 문제를 붙잡고 나는 이런 일을 행할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가? 똑같은 것 같지만 이쪽은요, 문제를 고민하고 고민할 때마다요, 내 기분에 따라 업다운, 막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막 이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거부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게 여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이해도 안 가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의 계획 속에 나를 던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기 시작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수준의 믿음이었나 한번 같이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준이었어. 이 수준. 그냥 내 아들 딸 잘 살고 잘 먹고, 아이고 그냥 뭐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우리 애들 그냥 건강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은 아유 그럼 여한이 없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근데 주님의 수준을 한번 바라볼까요? 같이 읽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유 그냥 우리 애들이나 그냥 잘 크고 이제 시험도 잘 보고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됐죠 뭐. 아멘이에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제 아이들도 그러길 바래요. 근데 주님의 수준은 잘 들어. 나는 너희 아이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잘 들어. 넌 땅 한 평 없지?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나의 나라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잘 들어. 너의 아이들을 통해 나는 이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칠 거야. 그게 내 수준이야.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근데 그분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을 내가 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이 나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영광과 능력은 나를 뚫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나를 뛰어넘는 역사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통로로 쓰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소원을 잘 되는 곳에 두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에 두어봐라. 아들 없는 거 안다. 내게 불가능이 있겠는가? 내가 네 속에 네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희 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야. 어디 한번 나를 막으면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걸 막을 테면 막아봐라. 나는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나는 그런 집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는 영광을 가로막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라처럼 머리 잘 굴려서, 아니 머리 잘 굴릴 필요도 없죠. 그냥 나의 팩트만 정확히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무슨 놈의 복?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그게 사라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는데 뭘 못 박힐까요? 성질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짜증내는 거? 원망하는 거? 오늘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고 싶은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아이 잘 되는 거,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한다.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 네 아들 네 딸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거다. 내가 보냈다. 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 소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오직 이 정도인 거예요. 아유,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삭, 야곱, 요셉, 흘러가는 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걸 하나로 얘기하신대요. 예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가정 속에 누굴 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갈 거야. 네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 씨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나는 그를 이삭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삭도 역시 누구다? 예수다. 예수의 통로일 뿐, 예수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그림일 뿐인 거예요. 같이 읽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 듣고 우리는 막 잘 살 거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대에 이르는 복이 뭐예요? 오랫동안 복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약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와서 예수가 오는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쭉 진행되어 나갈 그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예수를 못 만났어요. 만났죠. 오늘 지금 만났지만 그냥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안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지하철이 다니면 안 보이다가 어디서 확 나오냐면 한강에서 쫙 하고 나오듯이 그 약속이 쭉 타고 그 구약을 끊임없이 뚫고 나오다가 짠 하고 빵 하고 튀어나오는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야,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칠 내 계획을 너희 집안 속으로 집어넣을 것 줄 거다.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데 사라는 아들도 없고 내 신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 기분 하나가 그냥 하나님 약속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 약속 내가 거부하고 싶잖아요. 같이 읽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요한은 이걸 보고 뭐라고 외쳤는지 제가 쉬운 말로 다시 적어서 같이 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은 곧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밟을 그가 너희 통해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언약을 집어넣을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가 내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들이 나올 거야. 알았지? 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들 낳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단순 아들 하나 주시려고 하는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 예수를 집어넣을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집어넣고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이게끔 딴 하고 서버리는 순간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서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분 아니시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신 예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저희 시작하면서 우리 그런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오늘 이제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 기도 제목으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영광의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이길 수 있나요? 그걸 향해서 진시 황제는 끊임없이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건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까요?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평강이신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놓치고 아들 없어 이것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얘야, 돈 문제 심각한 거 안다. 자식 문제가 힘든 거 안다. 아는데 내가 네 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 언약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끔 할 텐데 너 그거 준비됐니? 네가 생각한 계획이 아니고 내가 짜놓은 그 거룩한 계획 속에 나와 함께 뛰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써도 되겠니? 너희 집으로 내 계획이 좀 들어가도 되겠니? 네 생각 내려놓을 수 있겠니?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사라야, 너 90세 할머니인 거 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 된 거 안다. 이제 내가 네 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네 거 내려놓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너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순절 시작해요. 하나님 빼고 내 소원 열심히 간구하는, 그래서 비나이다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지만 내가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셔서 나의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